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와 되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 내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9면에 있는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장안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제할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든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955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2월 1일 알라바마의 몽고메리라고 하는, 우리는 몽고메리는 내복 이름인데 기억나세요? 몽고메리? 네. 근데 몽고메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한 여인이 백인 좌석에 앉았죠. 그래서 버스 기사가 당신 뒤로 가서 앉아라. 흑인 자리 가서 앉아라. 그렇게 몇 번이고 경고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그날따라 이분이 나는 여기서 안 비킬 거야. 내가 왜 뒤로 가야 돼? 나 이 자리 아니야. 난 이 자리 내 자리야. 라고 하면서 지킨 아주 왜소한 체구의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로자 팍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미국의 인권운동에 깃발을 꽂은, 이게 그런 게 될 줄 몰랐죠. 그래서 그때 버스를 보이콧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 돈으로 덤벼들어야 또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 회사가 이렇게 철저하게 백인과 흑인을 나누어서 흑인들은 뒤에 앉고 백인들은 앞에 앉고, 그래서 자리가 흑인들 자리 없어도 흑인들은 서서 가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는데, 로자 팍스라고 하는 여인이 그날 그렇게 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경찰에 잡혀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몽고메리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흑인들이 버스를 보이콧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일하러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흑인들이 무려 10km, 20km를 걸어서 갑니다. 이거는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 그래서 무려 1년이 넘게 이분들이 계속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두 손을 들죠. 그러면서 그 조직을 담당한 분이 누구였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원래부터 일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교육을 많이 받은,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박사를 받은 이분이 남부로 내려와서 목회하니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라고 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일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분은 말 그대로 미국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되죠. 위대한 연설가고, 이분께서 뭐 인권을 위해서, 특별히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기여한 바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시작됐냐면 로자 팍스라고 하는 이 작은 체구의 흑인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날 특별한 게 아니라 이분은 늘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분이지만 어느 날 그 평범한 삶 속에 묻어있는 그분의 저항이, 그분의 삶에 묻어있는 그분의 신앙이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제가 다니엘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알라바마의 몽고메리 같은 도시의 로자 팍스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은 대단한 꿈을, 내가 혁명가고 내가 이렇게 이 나라를 뒤바꾸고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였습니다. 그냥 그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다니엘을 사용하게 되시는 거죠. 저는 다니엘의 가장 뛰어난 부분은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자굴에 들어가는 믿음, 이런 걸 넘어서 매일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믿음, 매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믿음이 결국은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대단한 어떤 계획을 가져야만 다니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는 그 기도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로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공표를 해서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신에게나 섬기거나 절할 수 없다라고 공포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벌벌 떨었지만 다니엘은 그가 늘 하던 대로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던 대로 그가 윗방을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날라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전하는,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시간을 뭐라고 적고 있냐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저는 이 말씀부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밥 먹을 때가 아닙니다. 식사할 때 즈음이 되어서가 아니라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 바로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시간의 기준은 해와 달입니다. 전체가 돌아가는 시간은 모두 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조차 그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 주일. 여러분의 삶의 기준들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주일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쉬는 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귀한 날, 가장 중요한 날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이 시간을 양보하지 않고, 이 시간을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고, 할렐루야. 우리 젊은 세대는 이 믿음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시간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 삶을 다시 되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는, 최소한 여러분에게 7시 반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준입니까? 수요일 7시 반에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준을 가진 여러분들 때문에 바로 저는 우리나라가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디 해외를 가면은 시차 때문에 막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제 마음에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명성교회는 새벽 예배할 때인데 나는 안에서 편하구나. 지금 명성교회는 수요 예배 모일 때인데, 지금 명성교회는 금요구역장 할 때인데, 지금 명성교회는 토요일 새벽 새깨가 하느라고 아이들이 북적북적 한배 앉아 있을 텐데, 저의 삶의 기준도, 시간의 기준도 어떻게 보면 저의 교회, 예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수많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소가 중심이 삶이 된 삶이 아니라 시간이 중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는 장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믿음을 갖기 쉽습니다. 좋은 데 살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고, 어디 멀리 이사 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해외 나가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소홀히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장소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시간을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 살든지 주일에는 예배하고,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의 날마다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발견하는 그 모습이, 바벨론에서조차도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시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떼깍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누가 뭐라 그러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뭐 별의별 나라가 왔다 갔다 바사고 메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모든 시간의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에 끊임없이 이방의 왕 앞에 서는, 몇 명의 왕 앞에 서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다니엘은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왕이 누구십니까? 오늘 내 삶의 왕으로 모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왕이 분명해야 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 하잖아요. 너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이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제가 볼 때 그거는 늘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면 엄마가 좋은 거고요. 아빠가 뭐 선물해주면 아빠가 좋은 거고,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의 왕이 누구시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거는 0.01초의 주저함도 없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헷갈릴 수는 없습니다. 누가 좋을 때 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참된 왕, 영원하신 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겁니다. 코람은 앞에 있다라는 것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가들이 이 수많은 종교의 전통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 이게 코람 데오의 신앙이고 우리에게 일깨워준 신앙의 본질입니다. 칼빈주의자였던 미국의 벤자민 워피드 목사님은 모든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코람 데오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안 계십니까? 어느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안 계십니까? 군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경찰서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세상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귀한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오늘 은총을,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전하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게 되는데, 저는 다니엘이 받은 이 은총이 하나님 은혜의 총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은총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은혜의 총합. 사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받았다?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은 거기도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브리엘 되게 오래 살죠. 네. 다니엘에 나왔던 가브리엘이 예수님 태어날 때도 가브리엘이 가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옛날 성경은 아마 거기도 은총이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가는 곳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면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 소식을 계속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은혜와 조금 다릅니다. 원어적으로는 값진 존재다라는 뜻이래요. 너는 참 값진 존재다. 다시 말해서 너는 참 나에게 귀한 사람이다. 너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다니엘 기도한다. 다니엘 기도 시작한다. 가브리엘아, 빨리 가라. 가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알려줘라. 뭐라고 알려주냐고요? 너 참 귀하다. 너 참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다.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위로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은총을 입었다는 표현이 highly esteemed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높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회의나 모임이나 어떤 행사에 가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아주 훌륭한 강사님을 소개할 때 훌륭한 교수님이라고 할 때 highly esteemed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분 참 귀한 분이시다. 아주 훌륭한 분이시다. 이쪽 학계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연구가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라고 할 때 highly esteemed,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이 은총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말에 오순이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값진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은총을 한글 사전에서는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청년대학부를, 지금도 저는 청년대학부에 가끔 가서 설교를 하고, 지난 2달 정도를 쭉 설교를 했는데, 가면 이렇게 반짝거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뻐서만 반짝거리는, 잘생기고 예쁘다고 반짝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더 중요하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이 반짝거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 보면 그냥 너무 행복해요. 저를 그렇게 봐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눈을 그렇게 뜨지 마세요. 네. 하나님 눈에도 저렇게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뭔가 일을 맡았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고, 눈물 날 지경이지만 다시 짊어지고 한 걸음 더 가고, 어려운 일을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남에게 자랑하지도 않고 내게 주신 일들을 꼭 끌어안고 열심히 감당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가 소중하지만 또 정말 남에게 알리지도 않고 굳은 일, 어려운 일 열심히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추운데 우리 차량부가 밖에서 칼바람 부는데 오늘도 밖에서 막 섬기시잖아요.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장로님 손도 잡고 집사님도 손도 잡았는데 손은 따뜻하시더라고요. 장갑은 끼고 하시나 봐요. 근데 여기 진짜 막 얼마나 귀하십니까? 우리 교육자들 새벽에 눈 오면 여러분, 우리 직원들과 교육자들 다 함께 나와서, 물론 안 나오는 인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길에 불편하지 않도록 죽어라고 열심히 땀이 뻘뻘 흘러서 막 옷이 다 젖고, 근데 그러고 나면 내가 목사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나 목사구나. 여러분 꼭 설교해야지 목사 같은 마음 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저기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눈 엄청 치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모르고 구두 신고 치웠다가 구두 다 망가졌어요. 저 처음에 와서 샀던 구두가 있거든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구두 제가 큰맘 먹고 25만 원 주고 샀는데 한 몇 달 신다가 바로 이제 겨울 돼가지고 눈 치우다가 그게 완전히 다 썩어서 그냥 밑에가 문드러져서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나 목사다. 구두 한 켤레 없어지는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뭐 돈을 주신다, 건강,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오늘 말씀에 준비하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은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은총 받기 싫으신 분들 안 받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너는, 가브리엘이 저는 약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장사 같은 게 있어요.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해놓고 너가 시집도 안 갔지만 예수를 낳을 거야 이렇게 하고, 다니엘에게도 가서 너는 하나님 은총 엄청 받는 사람이야. 우리 교구 안에서도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총무부장님 잘하시려면 그런 걸 잘하셔요. 집사님 같은 분이 없다고. 우리 교구가 집사님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교구의 가장 보배, 제일 큰 보배,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 막 해놓고, 근데 다음 주에 우리 교구가 특순을 해야 되는데,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사님이 제일 잘 만들 것 같아요. 그게 은총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다니엘도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서 이 예루살렘의 재건, 여기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이 큰 임무를 다니엘에게 주고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복을 좀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23절 보면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네가 다니엘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가브리엘에게 너 다니엘에게 가봐라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게 중요한 건데 기도를 마쳤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려는 다니엘을 보시면서 가브리엘아 너는 가서 다니엘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 있죠? 이거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를 시작하실 때예요. 우리가 정말로 멋진 말로 대단한 말로 화려한 언어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3시간 4시간 기도해서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가브리엘아 가서 도와라. 저 은총을 입은 사람의 기도를 네가 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항상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마음만 먹는 기도가 아니라 시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결정적 한 걸음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 다 결정적인 한 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지, 예수님 믿으면 좋지, 이거는 결정적 한 걸음을 건너서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받아들여야 그 결정적 한 걸음을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방문 앞에서 서성거린 건 방문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방문을 열고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야 방에 들어온 거죠. 결정적 한 걸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운전면허 시험 보신 기억이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80점이 당락의 포인트 기준이라고 한다면 81점은 붙고요 79점은 떨어져요. 땡이에요. 저 거의 다 맞췄는데요. 땡. 저 1점밖에 안 모자라는데요. 땡. 저는 1점밖에 안 넘었는데 괜찮아. 전 겨우겨우 어떻게 찍어서 한 점 넘었는데 괜찮아. 왜냐하면 그 결정적 한 걸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마음의 간절함을 갖고 있느냐. 그러나 기도하러 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모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기도의 입술을 여셔야 합니다. 이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총을 입은 사람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병 있을 때 기도해 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은총을 입는 사람은 제가 좀 순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텐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함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 일을 해보면 정말 민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일 잘한다.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 뭘 하나 해도 확실하게 하는구나.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민첩함,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라. 총명함, 지혜와 명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22절을 보면 가브리엘이 말하죠.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간증 하나를 좀 얘기해 드릴까요? 너무 오래전에 봐서 91년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때 다 살아 계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저기 위에 있는 학생들만 그때는 없었던 애들일 텐데 91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LA에 있는 우리 목사님 댁에서 제가 여름을 잠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목사님 댁에서 자면서 목사님이 여기저기 데려가 주시고 그리고 또 새벽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근데 그게 뭐 힘든 줄 하나도 몰랐고 다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어. 사모님께서 맛있는 거 해주시고 근데 그 집에도 이제 아들 둘이 있어요. 그 집 첫째 아들은 제 동생이랑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넷이서 같이 여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밤에 목사님께서 어느 날 우리 간증 테이프가 있다고 간증 좀 보자고 하셔서 간증을 틀어주셨는데 진짜 길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너무 재밌었어. 완전히 판타스틱한 얘기. 이분이 누구냐면 원종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원종수 권사. 혹시 그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있으시구나. 그때 아마 되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직접 뵌 적은 없고 감리교 권사시라서 그때는 권사님이신데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1951년생이시래요. 아까 1955년 얘기하고 지금 또 1951년 얘기하고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장교였는데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랑 외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열심히 어머니가 늘 예배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새벽 예배를 갔다가 고등학생인데 새벽 예배를 다니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다가 기도하는 중에 막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종수야.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종수야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학교 때 들은 게 솔로몬 얘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한테 너 뭘 원하느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해서 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죠. 이분께서 고등학생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공부를 엄청 못했대요. 480명 있는 데서 350등이었대요. 선생님이 어느 날 이분을 부르시더니 야 너는 홀어머니의 외아들인데 이렇게 공부해서 너 되겠냐.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바짝 깨더래. 그럼 내가 공부해야지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빨리 좋아졌는지 금방 전교 5등이 돼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이걸 갖고 또 야 너 새벽 예배 가라 아들 붙잡고 너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이 뭘 원하냐고 물어보시면 지혜를 달라고 해라. 네가 지금 딱 350등인데 360명 있는 너희 학교에 350등인데 너도 5등이 될 거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간 다음에 서울대 의대를 수석 졸업했어요. 별의별 데서 막 다 사위를 삼으려고 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분이 그냥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미국에서 아주 힘든 고된 인턴, 레지던트 이런 걸 다 겪으면서 별의별 인종차별을 다 받았는데 이분이 항상 제가 기억이 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은총을 주셨냐 하면 이분한테 픽처 메모리를 주셨어요. 뭐든지 보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머리에서 돌아간다 이렇게 쭉쭉 몇 페이지 넘어가면 몇 번째 줄에 뭐가 있지. 맞아. 그래서 시험 볼 때 자기는 그냥 책을 넘긴대요 거기서. 그리고 미국 의사 자기 선생님이 자기를 엄청 인종차별하고 뭐라 그랬는데 이분이 뭐 틀린 말 하면은 책에 그게 아닌데 하면서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데 틀리신 것 같다고 하면 이 선생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이 나중에 제일 먼저 전문의가 되신 분이 그 제자 중에 이분이래요. 하여튼 픽처 메모리. 저는 그때 저도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너무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저걸 안 주시나? 야 저거만 있으면 내가 진짜
지금이라도 하버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때 저는 뭐 의사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목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고 저의 평생의 소원이었으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그 목사님 댁 아들들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가 저희 동생 친구고 둘째는 더 어렸는데 둘 다 의사 됐어요. 첫째는 미국에서 의사 돼가지고 지금 한국 들어와서 제가 알기로는 교수로 있는 거 알고 있고, 둘째는 미국에서 지금 치과 의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자기 와이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예쁜 아내를 얻어가지고 와서 하나 형 오랜만이에요 그러면서 인사하더라고요. 내가 네 형이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걸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은총이 지혜와 총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품도 은총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비전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신 게 많은데 준 거를 보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남의 손을 보느라, 남이 받은 복을 보느라 내 거를 못 보는 사람들처럼 안타까운 경우가 없습니다. 오늘 은총을 입은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꼭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다른 면을 좀 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러면 은총을 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어서 은총을 받을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니엘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그가 보여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건 뭐냐면, 은총을 받는 사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내가 그냥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뭐 잘 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업도 그냥 우리 돈 많이 벌었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기업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조그만 거라도 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래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때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날라오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은 자여 지혜와 총명,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거꾸로 돌아와서 바로 이 거룩한 산. 보십시오, 시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산을 뭐라고 불러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잖아요. 제루살렘, 살라임. 이게 평화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인데 이거를 다니엘은 거룩한 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관점이에요. 누군가에겐 교회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여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건물로 보는 것과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지만 뭐 설교가 설교지, 아니 설교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설교 통해서 은혜 받아요. 제가 말을 잘해서 은혜 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뭐 천상유수 아무리 앞에서
멋지게 설교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거기에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는 만큼 나의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역시 하나님께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긴 하겠지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룩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꿈을 가지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그거를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 같은 존재들 되시길 원합니다. 은총 받는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아무런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께 주신 복만 받을래, 이건 아니라는 것.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꿔야죠. 비전을 가져야죠. 여러분, 이렇게 러빙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품어보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다음 주, 이번 주일까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꼭 그런 분들 계세요. 이번 주까지 안 되니까 안 되겠네. 뭐야? 그 다음 주로 오면 뭐 지옥 가요? 한 달 뒤에 오면은 뭐 천국 못 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거를 우습게 여기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을 볼 때 저분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보다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보는 눈이 좀 달라집니다. 나는 좀 힘들어요. 나는 좀 어려워요. 저분 참 독특하고 힘들고 어렵네.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 사람 하나님한테 굉장히 귀한 사람이네.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도 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냥 나와 맞고 안 맞고 나한테 편하고 불편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귀한 사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보석 같은 존재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지난 한 2주 정도 예배를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송구영 신도 나오셨을 거고 성탄절 예배도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교포 목사님을 한번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교포 목사님이세요. 저희한테 목사님, 성탄절은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저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물어. 성탄절은 예배 드리세요? 저희는 당연히 드리죠. 대신에 제가 많이 타락해서 이제는 5부까지는 다 안 드리고 3부만 드립니다. 했더니 그쵸? 저희 교회는 예배 안 드려요. 뭐 관심 있으시면 그 교회 가르쳐 드릴까요? 성탄절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탄절날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제가 상관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없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드리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걸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참 예배도 많이 드리고 저희 교회는 행사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뭐
교구 총무됐더니 바로 또 특수나라 그래가지고 막 1월 초부터 첫째 주부터 막 고생하시고 러빙 축제만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특순해야 되면 또 모여서 특순 준비하시고 저희가 일도 많아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해 주실 겁니다. 있어서 고마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 저분 있어서 참 좋다. 참 고맙다. 저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고맙긴 고마운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눈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목숨을 걸고 민족을 살린 에스더 얼마나 고맙습니까? 야, 그 사람 있어서 살았구나. 고맙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은총 입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집사님 있어서 참 고마워요. 권사님 계셔서 참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마워요. 집사님이 구역장이어서 참 고마워요. 집사님이 우리 권찰이어서 고마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총을 베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산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해 주시며 여러분들을 그 귀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서 보석처럼 빛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이 가사 그대로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축복하노라. 함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크게 은총을 입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